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싸울 거냐라는 방법은 안 가르치고 이상하게 무슨 28장서부터 나오는 내용을 보면 레위기 말씀을 연상시키는 듯한 그런 어떤 말씀의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8장에 보게 되면 뭐에 대한 얘기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특별히 여기 1절에서부터 2절까지는 28장 전체에 대한 서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뭐 1절은 뭐 더 말할 필요 없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2절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나의 예물. 예물이라는 이 말은 원래 코르반 히브리어식으로 얘기하면 누굽니까? 서기관들이 자기 부모에게 뭘 주기를 싫으니까 이건 하나님께 고르반 되었다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로 구별시켜 놓는 거. 코르반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원래 히브리어의 카라부어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거. 가까이 갈 때 들고 나가는 게 예물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의 예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땐 빈손 들고 나가지 아니고 예물을 가져가는데 나의 식물되는 화제, 나의 향기로운 것은 그러니까 즉 예물, 식물, 화제, 즉 다시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되냐? 너희 멋대로 드리는 게 아니라 너희가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드려라. 그래서 정한 시기에 하나님이 정해주는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심해서 삼가라는 말은 조심해서 드려라 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예배. 하나님이 정한 대로 조심해서 이렇게 해서 예배 드리는 일이에요. 이게 싸움하는 일보다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면서 3절 이하서부터는 예배에 대한 여러 가지가 쭉 나오게 됩니다. 예배에 대한 규정들이 나오는데, 제사에 대한 규정이 나오는데, 이 제사에 대한 규정은 이미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도 나오고,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2절에도 나오고,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7절에도 나오고, 레위기 23장에도 나오고, 민수기 25장 1절에서 12절에도 나오고, 이렇게 많이 나와요. 이미 이전에. 근데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 예배를 왜 또 28장에서, 민수기 28장에서 또 하는 거냐. 이렇게 또 하고 또 다각도로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만큼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 3절서부터는 이제 뭐에 대한 예배냐? 3절에 보면 너희가, 여기서 말하는 이 너희가는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예배는 어떤 개인이 드리는 예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공동체로서 드리는 예배를 이렇게 드리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공동체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가 이러한데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려라. 상번제라는 건 뭐냐면 항상 드리는 번제. 그래서 소 2마리를 수양 2마리를 아침에 1마리, 저녁에 1마리 해가지고 아침에 불에 태웠던 양이 다 꺼져갈 무렵에 저녁이 되면 또 태우고, 저녁 내내 타다가 아침이 될 무렵에 꺼질 것 같으면 또 1마리 태우고. 그래서 항상 이 번제단에는 이 수양의 번제가 끊여서는 안 돼요. 매일. 심지어는 언제까지? 안식일에도 역시 상번제는 또 드려야 돼. 그래서 매일, 그러니까 일주일이면 상번제로 없어지는 양이 몇 마리다? 2, 7, 14, 14마리예요. 양이 14마리를 항상 드려야 돼요. 자, 그리고 5절에 보게 되면
또 이 양을 드릴 때는 뭘 어떻게 드려야 되냐? 고운 가루, 에바 10분지 1에 빻아낸 기름, 흰 4분지 1을 섞어서 소재로 드려라. 그래서 이 에바는 한 23리터거든요. 23리터에 10분지 1이니까 2.3리터. 2.3리터니까는 우리 그 콜라병 커다란 거가 한 1리터 좀 넘으니까 그거 한 2개 반 정도. 그럼 꽤 많은 곡식의 양이죠. 그걸로 빻은 기름. 거기 보면 빻아서 낸 기름, 기름 흰 4분지 1을 섞어서 소재로 드려라. 그러니까 기름으로 고운 가루를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거를 하나님 앞에서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매일 그렇게 드리래.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이 양을 매일 하나님 앞에 태워 드리는 것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하는 헌신을 다짐하는 제사가 항상 드리는 번제, 상번제로서 아침 저녁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그런 자입니다. 주 앞에 충성하면서 헌신하면서 살겠습니다. 이게 희생이 아니라 영광임을 압니다. 그러면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이런 어떤 삶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항상 번제. 그거를 가시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꾸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네들 마음속에 우리 이런 존재지, 이런 존재지, 이걸 인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고운 가루라는 건 뭐냐면, 고운 가루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서져야 되잖아. 막 그냥 갈기갈기 부서져야 되잖아. 내 자존심, 내 뭐 이런 어떤 욕심, 또 내 계획, 내 욕망, 이런 거를 그냥 하나님의 절구통에다 넣어가지고 자근자근 부셔가지고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하나님, 저는 주의 것입니다 하고 이렇게 바치는 제사가 뭐냐면 상번제예요. 그래서 이런 상번제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매일 드려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첫 번째 조건이 이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 하나님의 것임을 너희들이 확인하라는 거예요. 이래야지만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6절에 보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미 어디서 정한 제사법이냐면 새로 지금 민수기에서 주신 것이 아니고 이미 시내산에서 정한 상번제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주신 이 법도인데 이거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것을 드릴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잘 보시게 되면 어린 양 하나에 흰 4분지 1을 드리되 기름을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드릴 것이며 하나님이 독주도 드시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 독주는 오래된 술, 오래된 포도주 같은 거. 그래서 어떤 이 포도주에 관계된 어떤 술에 관계된 전체를 독주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전제라는 건 부어드리는 제사예요. 부어드리는 제사로 드려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전제로 드리는 데는 그러니까 그 전제를 드리는 것은 마치 우리 사도 바울이 나중에 보면 이런 얘기, 내가 전제를 부은 같이 내가 이미 이제 죽을 때가 다 되어온 것을 얘기하면서 전제로 부은 같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마치 피를 흘리는 것을 얘기해요. 포도주를 이렇게 부어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생명까지 다 바치겠다는 거야. 아침 저녁으로 내 자존심 다 부숴버리고 나 전체를 드리고 그리고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는 것을 다짐하는 제사가 상번제로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9절부터 1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또 뭘 하라 그러냐? 안식일은 일곱째 날이죠. 일곱째 날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둘, 고운 가루 에바 10분지 2에
기름 섞은 소재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아주 뭐 되게 까다롭게 나오네요. 그죠? 자, 안식일에는 어찌해야 되느냐? 상번제에 이미 수양 2마리 드리잖아요. 그렇죠? 수양 드리는데 그 수양 드리는 것 플러스 안식일에 특별히 또 드려야 될 게 뭐냐면 수양 2에 또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그러니까 이제 수양이 몇 마리가 되는 겁니까? 안식일에는 상번제 2마리에다가 또 안식일이니까 2를 또 드리는 거니까 4마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에는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고운 가루도 10분의 2, 10분의 2에 해당되는 소재와 전제를 드리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안식일에는 보통 평범한 날보다 2배의 제물을 드리는 날이 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특별히 더 신경을 써라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안식일 다음에는 또 뭐가 나오냐면 11절서부터 보면 월삭이 나와요. 월삭. 이 월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초하루. 우리가 매달 초하루 있잖아요. 첫째 날, 1일. 이걸 월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달들의 시작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때에는 이 상번제 외에 뭐가 3종류의 번제물이 더 드려져요. 상번제는 양 2마리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뭐가 더 들어가느냐? 거기에 보면은 수송아지 번제물이 있고 또 수양의 번제물이 있고 어린 양의 번제물이 또 들어가요. 월삭에는. 굉장히 또 더 많은 양의 이 제물들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 지금 이걸 뜩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 이스라엘은 그냥 주구장창 예배만 보는 사람들이로구나. 그 장손들 있잖아요. 네. 그 장손들이 그냥 제사 드리느라고 그냥 이때 드리는 거 그거 지겹다고 장손한테 시집 안 간다고. 그러니까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손들을 대신해서 누굴 세웠냐면 레위인을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레위인은 주구장창 제사만 지내는 거야. 그냥 이 제사장들 얼마나 바쁘겠어요, 이거 하려면.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제사장들에게는 어떤 기업을 안 주는 대신 너는 제사만 열심히 드려라, 백성을 대표해서. 그리고 먹을 거, 입을 거,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정말 정신없이 제사만 드려요. 근데 이걸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오늘날 우리들도요, 여기 미국에서 사는 분들도 가만 보면 매일 새벽 예배 가시는 분 계셔. 상번제. 물론 또 매일 저녁 예배는 없지만 어쨌든 매일 새벽에 새벽 예배 가시지. 또 거기에다가 또 뭐 수요일 날 수요 예배 가시지. 또 금요일 날 또 금요 철야 가시지. 주일 날 가서 1부, 2부, 3부 뭐 또 성가대 봉사하고 또 끝나면 식당 봉사도 하고 또 이러지. 또 거기에다가 무슨 또 교회 장로나 무슨 뭐 또 여전도회 임원이나 이렇게 되면 뭐 또 평일에 한두 번씩은 또 모여서 장도 봐야지, 회의도 해야지. 뭐 이러다 보면 거의 그냥 온통 신경이 교회에 가 있어.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 세상 사람들이 보면 쟤는 도대체 뭐 삶이 그냥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 같고, 그리고 무슨 직업을 위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은 이런 어떤 모습으로 광신도 같은 모습이 보일런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진짜 요구하는 것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대신에 뭘 책임져 주겠다는 거냐면, 너의 삶의 문제는 내가 책임질게. 너는 나만 사랑해. 이 얘기야. 근데요, 사랑이라는 게 그래요. 사랑이라는 게 네가 요만큼 줬으니 나도 요만큼 줄게. 이거는 사랑 아니야. 그냥 상대방이 자기는 생각 않고 나만 사랑해. 또 나는 생각 않고 저쪽만 사랑해. 이래서 서로가 피차 상대방만 사랑하는 게 이게 진짜 사랑일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과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냐 하면, 하나님은 자기 것을 다 주어서 날 사랑하길 원하시고,
또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서 뭘 받으시길 원하냐? 자기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또 반면에 하나님은 또 그렇게 사랑받기만 원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먼저 날 그렇게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그런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한다는 거.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월삭. 이거 월삭에 드리는 거 보면 또 질리지 않아요. 또 거기에다가 또 뭐가 있냐. 16절에서부터 보게 되면 또 뭘 또 드리냐. 달마다, 근데 이렇게 달마다 월삭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데요. 거기서 좀 눈여겨봐야 될 게 15절입니다. 15절에 보게 되면 거기 보면은 상번제와 전제 외에 수염사 하나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라고 했잖아요. 월삭에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속죄제예요. 무슨 얘기냐? 지난달 동안 알고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해서 항상 점검하고 넘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달을 맞았으면 속죄제를 드리고 다시금 새로운 마음으로 또 한 달을 시작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시간이라고 하는 매듭을 주셨어요. 하루, 일주일, 또 한 달, 이런 식으로 매듭을 주셨어요. 근데 이렇게 매듭을 진 것은 뭐냐면, 뭐 하루가 지나도 오늘이 이만인가 보다, 내일이 저만인가 보다, 또 오늘이 이만인가 보다, 내일이 저만인가 보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아니에요. 하루를 지내면서, 오늘은 참 내가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일을 많이 했네요. 반성할 거 반성하고. 그리고, 내일은 그렇게 안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그리고 또 아침에 출발하면서 주여 힘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매일매일을 끊고 맺고 새로 시작하고 이거를 자꾸 반복하라는 거야. 이게 경건을 위한 연습이에요. 훈련이고. 어떻게 보면 너무 형식적이지 않겠지만 형식적이지 않겠냐 이럴지 모르지만 자꾸 내 삶 속에서 이렇게 매듭 속에서 그렇게 하고 또 제사를 또 드리고 이러면서 자꾸 그러다 보면 눈으로 보고 생각하고 이러다 보면 이게 훈련이 돼가지고 몸에 배는 거예요. 이게 경건을 위한 연습이에요. 그리고 또 일주일, 안식일을 단위로 해가지고 일주일씩에도 항상 이렇게 매듭으로 일주일의 삶에 대해서 반성하고 또 한 달이 되면 속죄제를 드리면서 한 달에 대해서 반성하고 새로 출발하고 이런 식으로 자기 하나님이 주신 시간 속에서 정리하고 이렇게 넘어가야지 그냥 세워라 내워라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이날도 그쵸 어제랑 똑같고 어제랑 오늘도 똑같고 내일도 똑같고 그냥 이런 식으로 살지 말라는 거지.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되냐 16절에 보면 또 이렇게 1년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강조하기 위해서 절기를 주셨어요. 16절에 보면 정월 14일. 이스라엘의 정월은 우리 달력으로 한 3, 4월 돼요. 봄이에요. 봄. 정월 14일. 이건 6월절입니다. 왜 6월절을 지켜야 되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출애굽 사건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잊을 수 없는 중요한 사건이에요. 억압과 노예로부터 해방된 날이거든요. 그래서 6월절을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를 노예 상태에서 끄집어내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 이 은혜를 기억하라고 6월절 꼭 지키래요. 그 다음에 또 뭘 또 지키느냐? 또 6월절이 14일인데 15일서부터는 뭘 하느냐?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이 시작이 돼. 이 무교병 먹는 것은 뭘 기념하는 거냐? 이 출애굽해가지고 자유를 얻은 거, 자유를 얻은 거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즐거워하는 거야.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을 해라. 또 이 무교절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18절에 첫날은 성회로 모이고 마지막 날도 성회로 모여요. 그래서 첫날과 마지막 날 이 성회로 드려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 절기에는 또 드릴 또 양들이 또 얼마나 많은가 보세요. 엄청 많죠? 예.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이 유월절, 무교절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말라라는 거. 그 다음에 또 보세요. 26절에 보면 뭐가 나오느냐 하면 77절이라는 게 나와요. 77절. 이 77절은 또 뭔 날이냐 하면은 6월절이 14일이라 그랬고 15일이 무교절 시작이라 그랬잖아요. 이 무교절 시작되는 날이 뭐냐 하면은 안식 후 첫날 되는 민수기 28장 24, 5절. 자, 이 6월절로부터 일주일이 7번 된 주간. 그러니까 이 날은 언제가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 초실절 기억하시죠? 요 6월절 기간 중에, 6월절과 무교절 기간 중에 우리가 보통 6월절 하면은 금요일이잖아요. 금, 토, 일 하고 토요일이 안식일이잖아. 안식 후 첫날이 주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6월절 금요일로부터 사흘 뒤가 그 날이 무슨 날이냐면 초실절이야. 그게 안식 후 첫날이야. 6월절이 있는 주간에 안식 후 첫날 되는 날이 초실절을 지키는 날이에요. 이 초실절은 1년 중에 가장 첫 열매를 거두는 날입니다. 근데 77절은 뭐냐 하면 이 초실절로부터 시작을 해서 일주일이 7번 된 날. 그러니까 초실절로부터 일주일이 7일이니까 7일이 7번 반복이니까 77이 49일. 그리고 1일을 더해서 50일 되는 날. 이런 날을 보통 뭐라 그러냐면 77절이다. 또 때로는 오순절이다. 라고도 얘기를 해요. 자, 초실절은 우리가 금요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주일 지내시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잖아요. 토요일 다음 날, 그날이 주일이죠.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부활하신 것처럼 초실절에 지키던 그 첫 열매는 뭘 앞으로 예표하는 거냐? 부활의 주님을 예표하는 것이고. 자, 이렇게 첫 열매가 맺혀졌으면 그 뒤에 맺혀지는 열매들도 첫 열매랑 같지요? 그래서 이 첫 열매가 맺혀진 날로부터 49일, 50일째 돼가지고 거두는 곡식들, 77절에 거두는 곡식들, 이 곡식들은 무엇을 예표하는 거냐면 장차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처럼 부활할 성도들을 예표하는 거예요. 부활할 성도들. 그래서 이 7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돼 있어요. 26절에 보면 77절 처음 익은 열매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 앞에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며 아무 노동도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수송아지 둘과 수양 하나와 이거 27절, 28절에 나오는 것들은 다 뭐에 추가되는 거냐면 상번제 플러스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루에 소모되는, 특별히 이런 절기가 있을 때 소모되는 소와 양의 수, 이거 엄청 많이 들겠죠.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어떤 제사를 드리려면 개인의 힘으로 가능할까요, 이게? 불가능하죠, 도저히. 이거 이렇게 예배 보다가는 거덜나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이게 너희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렇게만 드리면 되는 거야. 아니 이스라엘이 이렇게 드리느냐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이게 커 보이지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렇게도 못해? 그렇죠? 이게 개인으로 보면 엄청난 양인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뭐 하루에 양 2마리도 못 드려 하나님 앞에?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또 절기나 6월절이나 이랬을 때 몇 마리 더 드리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것도 못 드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우리는 이걸 보면서 질려가지고 예배만 보라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야. 이게 뭐냐면 누가 드리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그 11조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이걸 받아가지고 이 일에는 누가 전무하냐면
보통 레위인들이 전무예요. 그래서 성회로 지정된 날만 아무 일도 하지 말지니 했을 때 그날만 일반 백성들도 아무 일도 안 할 뿐이지, 절기라 하더라도, 예를 들면 무교절이라 하더라도 무교병은 먹지만 무교절의 첫날과 마지막 날만 아무 일 안 해야 되지, 나머지 날은 일을 하는 거예요, 일반 백성은. 근데 레위인들은 뭐가 일이냐? 무교절에 상번제 제사 드리고 또 나머지 제사도 드리려면 거기에 매진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레위인은 그걸 하는 거고 일반 백성은 일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는 이거를 번거롭다 생각하기보다는 공동체가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근데 이게 개인으로 부른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날 사랑해서 날 구원해 주신 건 맞아요. 근데 날 구원해 주셔가지고 나를 어디다 집어넣으셨냐면 공동체 안에다 넣으셨어요. 공동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각기 자기 교회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서 공동으로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 개개인이 각자가 그냥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나 공동체에서 한 사람, 두 사람,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잖아. 이렇게 서로가 힘을 합해서 어떤 일을 하면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을 공동체가 할 수 있거든. 그래서 공동체의 인원이 더 많아지면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는 우리 보고 공동체를 불러서 너희가, 혼자 말고 너희가 힘을 합해서 요거 한번 해봐. 그러면 내가 너희를 축복할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도 요즘 공동체들이 문제가 많고 또 참 못 볼 거 이런 것들을 많이들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들이, 그러다 보니까 에휴 뭐 교회 다녀야지만 신앙생활 하는 거야? 난 이제부터 교회 안 나가고 집에서 큐티하고 혼자서 신앙생활 할래? 이런 분 있어요. 물론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절대 신앙 좋은 거 아닙니다. 교만해지기 쉽상이에요. 사탄의 밥되기 아주 그냥 쉬워요. 그야말로 시험이 들어도 교회 안에서 시험 드세요, 가서. 마음 찢어지고 아파져도 감당해야 될 몫인 거야. 우리가 가족이 되면 가족 안에서는 아픔과 슬픔을 같이 감당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찢어지고 박살나고 막 그냥 문제가 생겨도 그냥 거기서 아파하세요. 그러니까 아파하시면서 뭘 해야 되냐? 기도하세요. 그게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인 거야. 근데 뭐 교회가 뭐 항상 맨날 아프나? 또 어떨 땐 좋은 날도 있는 거야, 또. 또 그럴 땐 또 기쁨을 같이 하는 거야.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으면 또 힘을 합해서 또 하는 거고.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나 하는 거를 좀 이렇게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도 나 개인으로 이렇게 드리라는 게 아니야. 공동체가 모두가 힘을 합해서 정한 시기에 삼가, 요 말을 꼭 기억하세요. 정한 시기에 삼가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정한 시기에 삼가라는 말 속에는 어떤 뜻이냐? 사실 뭐 하나님이 소고기를 못 드시고 양고기를 못 드셔서 그것도 또 바베큐가 그리워서 이렇게 바베큐로 화제로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냐? 이렇게 번거로운 제사를 드리는 때에 백성들의 마음을 보겠다는 거야. 제가 저거를 귀찮아 추구하면서 억지로 드리나 기뻐함으로 드리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나 보겠다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사야서나 이사야 1장이라든지 말라기서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사 드리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절이 내는가 잘 아시죠? 너희들이 소와 양으로 뭐 맨날 드린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의 기도 소리 이거 듣지 않겠다, 귀 막겠다, 너희들이 마당만 밟고 다니는지라, 뭐 내가 언제 내가 수양의 기름에 뭐 내가 배고팠냐, 내가 그딴 거 못 먹어서 내가 너희들에게 언제 요구했냐,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느냐.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제사를 맨날 규칙적으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은 쏙 빠지고, 이거 안 드렸다간 벌 받지, 저주 받지. 그러면서 억지로 부득이하게 이것이 얼마나 범패스러운 거하고 코웃음 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야. 말라기 표현에 의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시기에 삼가라는 말 속에는 기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암만 그렇게 정해지고 하는 거지만 기쁜 마음으로 해라. 그래서 77절의 예배도, 그리고 이 77절은 뭐냐? 우리가 77절을 지키면서 뭘 해야 되냐? 아,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겠구나.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겠구나. 이거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화제로 송아지나 뭐 양, 염소 이런 거로 화제로 드리고, 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감격하면서 소제 막 빻아서 드리는 제사라 그랬지. 나를 그냥 내 자존심, 욕심, 정욕 이런 걸 빻아가지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이렇게 드리는 거. 이런 제사로 매일매일을 드리라는 거예요. 매 절기마다 이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6월절. 또 29장에 보게 되면 뭐에 대한 예배냐? 신년제사. 신년제사인데 7월이라고 돼 있죠? 물론 아까 정월이 4월이라고 돼 있는데 7월은 우리 달력으로는 몇 월경이냐 하면은 10월경이에요. 10월. 우리 달력으로는. 우리 달력으로 10월이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달력으로 치면은 그게 뭐냐 하면은 신년이야. 제가 전에 얘기했죠. 아담과 하와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언제 태어났을까? 가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가을, 10월경이라고 봐야지 돼.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가 시작하는 날이 가을에 시작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월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달력 7월이 민간 달력으로는 정월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날 뭘 하느냐? 그러니까 뭔가 새해가 시작되는 초 1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회로 모여. 그리고 이때 모든 백성이 다 아무 노동도 해서는 안 돼. 그리고 뭘 하느냐? 나팔을 부는 거예요. 나팔. 자, 이 나팔을 부는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이제 새 시대가 도래했다 라는 것을 알리는 나팔이지요. 새로운 시대의 어떤 그 나팔을 쫙 하고 부름으로써 뭔가 새로운 시작. 그리고 또 뭐냐? 이렇게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이제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오늘은 우리에게 또다시 우리 하나님께서 새로운 1년을 주고 계시는데 이 날을 감사하자 하면서 나팔을 삥 하고 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가 시작을 할 때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시작을 해야 돼. 그리고 2절, 3절, 4절에 보게 되면 또 역시 뭘 드립니까? 화제도 드리고 소제도 드리고 또 그리고 또 전제도 드리고 뭐 이러면서 제사를 지내죠. 예.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 7월 새해가 시작돼서 열흘이 지나잖아요. 7월 7절에 보시게 되면 7월 10일 이날을 보통 이스라엘 달력으로 욤 키푸르라고 해가지고 속죄일이라고 얘기해요. 대속죄일. 대속죄일은 뭐 하는 날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데 자기가 부정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 예를 들면 조금 전에 어디 장례식 다녀오신 분이 나보고 반갑다고 악수를 청했어. 그래서 내가 그분은 장례식에 갔다 온지 모르고 내가 그분하고 악수했으면 이분은 장례식 갔다 왔기 때문에 부정한 자인데 내가 이 사람하고 악수했으면 나도 부정한 자가 되는 거야. 제가 장례식을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 모른다 하더라도. 근데 또 이렇던 내가 성전에 가서 이것저것을 만지고 다녔어.
그럼 만지고 다닌 데마다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알게 모르게 사람이 의식하지도 못하고 부정해진 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한 방에 싹 쓸어버리는 날이 언제냐 하면 대속죄일 7월 10일. 그래서 이 7월 대속죄일에 모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지 중에 지은 죄, 또 부지 중에 더럽혀진 것, 이런 것들을 싹 다 청소하는 날이 대속죄일이에요. 1년에 한 번 딱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요 날만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근데 또 요때도 여러 가지 제물들이 요렇게 수량이 다 정해져 있어. 근데 요거를 다 그대로 지켜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에 보게 되면 또 어느 절기를 지키게 돼 있냐? 7월 15일. 자, 7월 1일 날은 나팔을 불었죠. 7월 10일 날에는 대속죄일 지켰죠. 7월 15일 날에는 이제 뭘 또 모이냐? 또 성회로 모이래. 또 아무 일도 하지 말래. 자, 이렇게 아무 일도 안 하면 도대체 이 사람들의 비즈니스는 어떻게 될까? 쫄딱 망할 것 같죠? 근데 세계에서요, 가장 부자들 누군 줄 알아요? 다? 주이시들이에요. 주이시들 뭐 이렇게 절기 다 꼬박꼬박 지키면서 언제 부자 되겠어요? 그런데도 세계에서 잘 사는 사람들 보면 주이시예요. 7월 15일에는 또 성회로 모여가지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래. 그래서 이때 지키는 절기가 뭐냐 하면은 소위 초막절. 초막절이라는 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텐트 생활했잖아요. 이 텐트 생활을 기념하면서 하나님 앞에 초막절로 지키는데, 이 초막절은 또 7일 동안 지켜요. 7일 동안 이 초막절을 지키는데, 이 초막절에는 아주 드리는 짐승이 엄청 많아. 근데 이 초막절, 이 광야 생활, 텐트 생활 하면서 지금 이 초막절을 지키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를 출애굽해 주셔가지고 그 광야에 척박하고 살 수 없는 땅에서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그리고 또 뭡니까? 물을 필요하면 물 주시고, 만나와 메추리로 먹여주시고, 적들이 쳐들어오면 모세가 손들고 기도할 때 막아주시고, 어떤 그런 모든 은혜를 기억하면서 7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드리는 절기예요. 7월 15일에 드리는 이 초막절. 초막절.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 제사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 얼마나 이런 제사를 드리려면 얼마나 엄청난 양의 소, 양, 염소 이런 것들이 많이 들겠습니까? 근데요, 여기 초막절에 보시게 되면 좀 눈여겨보실 것이 뭐냐면은 초막절의 첫째 날에는 드리는 양들이 얼마나 많으냐 하면은 숫송아지 13마리, 13절에 보시게 되면 첫째 날 숫송아지 13마리를 드리게 돼 있어요. 그죠? 17절에 보면은 둘째 날 숫송아지 몇 마리를 드리게 돼 있어요? 12마리. 20절에 셋째 날에 보면 숫송아지 11마리. 그쵸? 그 다음에는 또 23절에 보면 넷째 날에는 숫송아지 10마리.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한 마리씩 줄어가는 것을 볼 수 있죠? 왜 이렇게 줄어갈까? 뭔가 이렇게 광야 생활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숫송아지가 점점 줄어가는 듯한 어떤 이 율법의 시대가 종결되어져 가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는 양으로 드리는 제사가 점점 줄어가는 듯한, 그래서 나중에 복음의 시대가 들어오면은 그런 양의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지 않습니까? 마치 그것을 은근히 암시하는 듯한 그런 식의 또 이런 어떤 또 의미들이 좀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제사를 드리면서 일단 눈에 보이는 의식의 제사를 드립니다만, 의식의 제사를 드리지만은 번제를 드리면서는 번제는 뭐예요? 다
각을 떠서 홀딱 불태워 드리는 거 아니야. 우리가 몽땅 주의 것입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의식 제사의 이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는 내 마음의 생각을 새롭게 해야 돼. 그 제사를 통해서. 또 고운 가루를 빻아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래, 내 정욕, 욕심, 자존심 이런 것들은 다 빻아버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려야 되겠구나. 주를 위해 충성 봉사해야 되겠구나. 이런 제사로 드려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는 거예요. 뭐예요? 예배를 통해서. 그걸 자꾸 다짐을 하고 다짐을 하고. 이걸 언제? 정한 시기에 늘 조심해서 반복적으로 매해마다 한 해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하고 언제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자꾸 반복을 하다 보면 알게 모르게 우리가 성화,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민수기의 내용은 뭐냐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싸움에 나가는 것에 대한 사명을 가르치는 책이거든요. 근데 정작 민수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싸우는 이야기는 하나도 안 나오고 예배 보는 얘기만 잔뜩 나와요. 싸움은 누가 싸우겠다는 거냐? 예배만 잘 보면 내가 싸울 테니까 너네는 그저 예배만 열심히 잘 드려라. 그러면 싸우는 거는 내게 맡겨라. 라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여겨 잘 보시고, 다음 시간에는 요 30장에서부터는 조금 또 내용이 또 달라져요. 요 29장까지가 하나님 앞에 예배, 절기, 잘 드리라는 얘기가 쭉 나오다가 30장에서부터는 이제 뭐에 대한 얘기냐? 뭐 서원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서 좀 스토리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오늘 한 10분 일찍 끝납니다만 다음 시간에 이 30장서부터는 새로운 내용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계수하시고 조직하시고 그리고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신 것은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도 이런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무엇인지 잘 깨닫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 주시고 건강 주시고 힘 주시고 또 이 미국 땅에서 살게 하신 것, 그저 내가 좋은 직업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뻐기면서 잘 살라고 나에게 이런 축복 주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잘 섬기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살며 이 땅 위에서 복음으로 이 땅을 정복하라고 이런 은혜 주신 것임을 잊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남은 평생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다가 주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함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